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은 시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안 참는다. 한 번은 넘어갔지만 같은 상처와 억울함이 반복이 되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4장과 매우 유사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또 한 번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같은 시험이 다시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왜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같은 믿음을 선택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은 이미 24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반복되는 듯 보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십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유리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깊이 잠들어 있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 한가운데로 몰래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의 말은 복수심과 신앙의 확신이 섞인 조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기름 부으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비록 악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임을 여전히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의 죽음조차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훈련되고 단련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같은 시험에 반복될 때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같은 시험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순종임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반복 속에서 자라고 순종은 익숙함 속에서 검증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은 감정의 가장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기며 목숨을 위협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다가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리고 놀랍게도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 사항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수의 기회, 그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복수가 아닌 검증과 절제의 시간임을 분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머리 곁에 꽂혀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가 창을 가져간 것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 후 다윗은 멀찍이 떨어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과 진실을 절제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은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명과 사울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복수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순간에 감정을 쏟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사람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반응은 사울의 입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은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돌려주며 나는 오늘도 왕을 해치지 않았다 말했을 뿐인데 사울은 감동을 받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순종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잠시나마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사울의 입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피로 물들이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이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해결하려 들고 사람의 입을 잠재우기 위해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은 사울의 입으로 보상과 선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의 말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손을 거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에 맞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시 쫓아오고 같은 위협이 반복되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의 공의와 참됨에 걸맞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감정보다 믿음을, 칼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